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순놈 호랑이와 암소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봐도 또 보고 싶고 자기만 눈이 선하고, 그래서 이 호랑이가 암소를 만나고 싶어 가지고 고민하다가 뭘 좋아할까, 이 호랑이가 최고로 좋은 걸 선물을 해야겠다 싶어서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아주 맛있게 생긴 멧돼지를 하나 물고 암소에게 가져갔습니다. 암소가 보면서 어머나 하고 좋아했겠어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소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주 까실까실하고 아주 잘 마른 건초더미가 제일로 좋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주면 어떤 것이 기쁜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젊은 남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지독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싫다는데 또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분홍색 좋아하면 분홍색 사주지 왜 파란색을 시퍼런 걸 사줘가지고 괜히 사주고도 욕 듣고 그럽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달려왔겠죠. 근데 성경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은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를 좋아한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미쳤나 이럽니다. 이 엄돈설 안에 무슨 아고 이럽니다. 이 엄돈설 안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열분 나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 사람들의 70%가 이 몸에 열이 많으니까 아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이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들도요, 내 지식들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명성과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일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신경 쓰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원에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거꾸로 안 심습니다. 수도사님이 좀 정신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바로 심어버려가지고 온 천지에 다 그냥 바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똑똑하고. 우리는요,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는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또 이제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대단했던 것이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도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한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체포권도 없고요, 그냥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에 그때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최고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학문의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가문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요, 사도 바울이 60년을 살았는데 30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30년은 어떤 삶이냐면, 그는 모두 그 30년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쏟아부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는 30년 동안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인데 여기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친히 썼던 사람이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에 의해서 써진 거라서 14권이라 친다면 절반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터키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유럽을 여행하면서 3번이나 세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거기에서 책을 쓰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뭐라고 놀려도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인 걸 알기에 그 길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에 달려가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모든 학벌도 학문도 다 배설물처럼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위치죠. 세간의 세무장이죠. 이런 위치의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바쳤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좀 더 자기의 것을 얹혀서 자기에게 이문을 남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세금이 중요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들은 너무나도 싫어했고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막 만나 주심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억울하게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가졌던 것,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부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공술에 공석을 하죠. 수의도 보면요, 이 호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수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빈손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고제고 열심히 살고 한들 결국은 공술에 공수고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이거 지고 갈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최고로 먼저 고백했던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막 자랑하고 허세 떨고 하면요, 참 저 인생 참 불쌍하다. 왜요? 주님이 그 인생에 탁 찾아가 주시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하고 이렇게 안 할 건데 그냥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이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옛사람이 나를 충동질해요. 그래도 네가 할 수 있잖아. 너 정도면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지.
해야지. 아이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화를 내도 돼. 그냥 분노를 내도 돼. 하고 내 안에 끌어오르는 이 내 안에 자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그렇게 원하는데 내 그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이걸 하려고 막 하는데요. 기도하면 많어. 응답도 안 하는데 그냥 오늘은 쉬어라. 아이고 삭시나 하고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해야 되는데 해봐도 안 되는데 라고 내 안에서 악이 나를 충동질을 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처절하게. 왜냐하면 이 나의 육신과 내 영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다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가문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시작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과 이 노래로 우리의 하루의 삶이 행복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참된 위로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7만한 물가에 강가의 뿌리를 딱 뻗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수를 공급받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찾을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때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구하고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 안에서 두드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안 오고, 해결할 수 있는 저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 해결하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에 가서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 나오시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목표를 뭘로 삼았습니까? 집 한 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시집 장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직장에 갔으면 여러분 삶의 목표의 기도가 그런 거였습니까?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저천성으로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달려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자꾸 엉뚱한 대로 표류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만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 잠깐만요, 내 이거 좀 바쁘니까 이거 좀 하고 올게요 하다 보면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런 갈급함과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당신께로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도 갈급함도 없이 멀어져 가고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아픈데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아픈데 알면 다행이죠. 주사 맞든지 약을 바르든지 하지. 이제는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시고 그분 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심을 알고 삶의 목표로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바라보시며 그 달려가는 길에 주저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며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